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와서 주의 법도를 잘 하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시편 119편 말씀 오늘부터 묵상합니다. 시편 119편은 176절까지 있는,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에서 가장 긴 구절을 담고 있는 말씀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리고 8절씩 우리가 끊어서 묵상을 하게 될 텐데요. 8절씩 해서 22연으로 되어 있는 시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편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복 있는 삶은 무엇인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복 있는 삶은 말씀을 지키는 삶이다 라고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사람이 복되며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전심으로 전력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가 복된 성도다 라고 1절과 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읽는 자가 복되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읽는 것도 복이요 말씀을 듣는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시편 119편의 말씀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든지 성경 말씀을 들을 때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가 만나지 못하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서 보자기를 풀러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 있는 사람과 눈을 감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고 읽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지키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을 얻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열 때마다 성경 속에서 걸어 나오시는, 성경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경 속에서 나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행하는 성도들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성도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삶은 기도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쉽냐 아니면 어렵냐 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 행하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자신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야지라고 결단하는데 자꾸만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에서 시인은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자연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무능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래서 오늘 시인은 하나님 앞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자신도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복 있는 성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과 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에 감사하리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달리 번역하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와 찬양은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입니다. 복 있는 삶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영혼들,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들이 복이 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자꾸만 실수하는 것이 감사가 많이 빠지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 구하는 기도로 시작했다가 구하는 기도로 끝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기도의 실수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끝을 맺어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구하라. 우리가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이 감사와 찬양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이끌기 위해서 말씀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이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김희동 권사님이 하루속히 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2023년에 영적 성장을 이루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